오늘은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 16조 17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 16조 그리스도의 죽으심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 우리에게 그의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선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든 의를 전적으로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그를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높이셨음을 믿는다. 이 내용을 한 4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헤아릴 수 없는 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이 뭡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선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설정한 그 기준만이 절대 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낙관주의자들, 인간에 대한 긍정주의적인 그 사변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하다, 인간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인간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들을 세상에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2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의 모든 의를 전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다. 아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주는 것, 아들을 세상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럼 의가 뭐길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주셔서 그의 죽음의 희생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 그러므로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방법이 뭐냐에서도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우리 커피 마시고 그러면 요새 그 콩글리시가 많이 하잖아요. 테이크아웃이에요? 여기서 먹고 가실래요? 테이크아웃이에요? 이렇게 하죠. 들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거 테이크아웃이라. 이게 원래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테이크아웃한 거예요. 우리 가져가라고. 누구한테 내어놓은 거예요? 사탄들어 가져가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내어놓은 거예요. 핸드 오버, 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오버예요.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단돈 10만 원도 주머니에 턱 내어놓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응? 11조도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는 낸대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단위 되면 들들들 떤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어놓기는 낸 중,
밥 한 털도 안 내어놓으려고 얼마나 움켜쥐고 주려고 하는데 내어놔요? 그것도 원수한테? 여러분, 정말 아까운 돈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물건을 사면 내가 돈을 지불하면 물건은 내 손에 값으로 오잖아요. 변호사비는 변호사한테 이걸 그냥 닦아 놓는 거예요. 한번 내 손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찾을 수도 있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비 되는 사람은 제일 큰 믿음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뭐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이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 일념, 그 숭고한 희생, 그 헌신을 조금도 깎아내릴 수 없어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쓸 때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내어놓는다. 이 내어놓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는 내어놓을 수 있어요? 돈이 우리 왜 못 내놓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못 내놓는데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왜? 없어서 못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내어 보낸 것은 일부를 내놨어요? 전부를 내놨어요? 전부 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바친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나이 60에 손주 얻어도요. 손주가 이뻐서 미친대요. 요새 그저께 손주를 하나 낳았는데 4시면 간다고 그래요. 바둑두다가. 왜 일찍 갑니까? 손주가 보고 싶어도 안 된대요. 바둑보다 그게 더 좋대요. 랄랄랄라. 그런데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뭔 뜻이에요? 왜 100세 얻은 아들을 얻게 했을까요? 100세 노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잖아요. 그건 내놨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내놔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지 돈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뻥을 좀 쳐봐요. 요시 그럼 뭐 제가 이번에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좀 말이라도 그렇게 해봐. 원래 믿음은 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뻥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뻥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뻥을 칠 자신감도 없잖아요. 뻥을 칠 믿음도 없잖아요. 허풍을 칠 믿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뻥친 거예요. 네 자식 바쳐라. 실제로 이삭을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이제 뻥친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그걸 테스트한다고. 우리가요 살면서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내어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 번째, 어떻게 보내셨냐?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높이셨다. 죽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법칙이 이제 탄생했어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산다. 죽어야 산다. 못 죽어서 문제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어떤 놈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찍이라 그러고 대가리 머리통 들이밀면 환장하는 겁니다. 고문을 당해도 이제 누구처럼 찍이라 그러고 막 덤벼들면
참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면 감당이 안 돼요. 안치성, 여러분 영화 보셨죠? 안치성 죽기로 결심하고 지켰잖아요. 죽기로. 이순신 장군 12척으로 명량해전에서 일본의 그 대군사 보급선을 다 길을 가로막고,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왜 패퇴했나요?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결국은 장렬히 전사했잖아요. 죽으니까 높이셨다. 보좌 위로 오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맞죠?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고 하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몇 살 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과업을 다 완수하면 내가 안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부르실 거예요. 그때 가면 돼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께 가도록 지금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또 살아야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각자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가, 그게 아직 설정이 안 됐으면 여러분 아직 이제 죽지도 못할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아니면 빨리 죽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온지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회수.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학교 사역과 리폼드 센터 사역, 한국개혁기회 총회의 설립, 이런 것들의 성취, 완성과 제 죽음과 아마 직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사역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사상 전사를 이번에는 대전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내려고 합니다. 그거 쓰고 변정신학 좀 쓰고, 또 설교집이라든지 강의 집들 좀 해놓은 거 정리해서 책으로 좀 내고, 뭐 그런 일들을, 그 다음 77교리, 개혁주의 77교리 몇 권의 책을 쓰고 나면 제 할 일은 다 마감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거하고는 전혀 난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대통령 80을 먹어도 80에 관한 좀 건강 있다면 그까지 잘 마무리하고 잘 죽을 것이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으면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이었잖아요. 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신문을 받으러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예수님을 누가 체포했어요? 대제사장 군병들이 데리고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날 저녁에 선포하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녀석이 우물을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사형 시켜야 된다.
근데 막상 사형을 시키고자 하니 유대 당국에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동족인 유대인 손에 피를 흘리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당국 군대의 손에 죽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 섭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구원의 혜택을 다 앗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당국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정말 잔인하고 혹독한 사형 집행 방식이었잖아요. 여러 사형 집행 방식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손에다 못을 찔러가지고 꽂아가지고 늘어지도록 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정말 인간보다 잔인한 동물은 없다고 하는 말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한편으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등등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속이 뒤집어지실 것 같아. 저놈의 자식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고? 저 말도 안 되는 놈, 저 미친 놈이다. 저 정신 나간 녀석이다.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렇게 판단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드디어 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한 저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일이겠죠. 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 죽음의 효과가 뭐냐? 17조에 있습니다. 17조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가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무덤에 덮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 주셨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고된 모든 죄가 전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됐으며 그 외에 어떤 수단이나 방책도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곳곳에서 이런 죽으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 두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제15주일, 제16주일 같은 구절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도르트 신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죽음 분명히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 17조에서는 그러면 그 죽으심의 효과가 뭐냐? 그것이 한 6가지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화목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 여겨지도록 했다. 화목. 두 번째는 칭의를 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 세상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보존하고 운행되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거를 댈 때는 네 때문이다. Because of you. 네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만 owing to you라고 할 때는 당신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의 무덤에 덮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범죄한 사실들을 덜추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하는 이런 한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대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악인들은요, 요즘 그런 일도 많이 보죠. 악인들은 막 들추어냅니다. 자기가 의인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제가 회개합니다. 그게 의인이잖아요. 악인들은 니만 그래?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그리고 이걸 이제 물타기라고 그러죠.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보편화시키고 죄를 보편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상적으로 매우 악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잘못이라면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은 잘못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17조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에 덮어버렸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말도 섞지 못할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전에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수 관계인데 자녀가 되게 하셨다. 다섯 번째, 온전히 완벽하게 씻어 주셨다. 어떤 옛날에 거듭나기 이전에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지금은 생각해도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내 속에요. 내 속하고 이 몸 안에는 온 기생충, 해충이 막 그득그득하고 벌레하고 막 하고 이 뇌 안에요. 뇌 안에 이 귀신 1000마리를 그려놨어요. 안에. 거듭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생각들, 온갖 더러운 생각들, 온갖 추한 생각들, 더티한 것들,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속에 막 엄청난 탐욕들, 시기, 질투, 미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사는 사람 이상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작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 작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핸드오버 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셨다. 우리 죄악을 씻어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죽으심의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에게 선고된 모든 죄가 전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난날의 지혜, 모든 죄값은 다 계산되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선고된 모든 죄가 전부 충족된 걸 인정된다. 6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4가지 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 있는데 이건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잖아요.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따로 내 따로, 네 주장 따로 내 주장 따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화목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기는 신정 체제이면서 하나님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일단은 결정하면은 무조건 예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아니 그럼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못되면 어떠냐?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까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reconcile, 조화롭게 하다, 화해하다. 카탈라소, 헬라어로 되는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사 우리와 조화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보겠습니다. 화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모든 성도들에겐,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화목하는 피스메이커라는 직분을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트러블을 일으킨다. 교회 내에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 직분을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순종하는 마음.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만 순종하겠습니다. 생각의 다른 차이보다도 순종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은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셨다. 야, 기독교가 왜 sacrifice냐, 헌신이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의, 차다크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항상 당신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염두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에서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을 구원한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원 행위예요. 언약에 기초한 그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행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 전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또 훌륭한 일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동참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의라는 개념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의는 똑바르고 올바르고 막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의인이죠. 민주화 투쟁을 하다 죽은 사람이 의사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의가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 자체를 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그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라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과 의를 착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 유교적 발상으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네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똑바로 살아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의는 뭐냐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도 불신자가 내 착한 삶을 보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바르게 살고 싶죠? 의롭게 살고 싶죠? 위대한 일을 가담하고 싶죠? 어려운 사람 남을 돕고 싶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의 발로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정한 기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한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불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내고 무슨 수녀들처럼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놓고 5만 명씩이나 모아서 그들을 먹일 것, 잠잘 것, 국리를 다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리적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뭔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뭔가? 너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자주 해? 너는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허랑방탕해? 물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
나는 똑바로 살지 못했지만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깡패두목, 회심한 깡패두목은 절대로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다고 해. 내가 네가 살아온 게 어떤 줄 아는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보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정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개념을 또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giveness, 용납하는 것, 봐주는 것, 있었던 것도 없었던 걸 쳐줄게 하는 것, 또 끊어졌던 관계를 또 맺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는 항상 어떤 단어와 동의어냐면 인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크라고 하는 건데요. 마크로디미아,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다, 오래 참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뭐가 용서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막 나쁜 놈 새끼야, 나쁜 놈아, 막 욕설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는 것,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팍 터뜨리면 교만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뭐가 용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 자체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미워했지 좋아할 능력이 없다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뭐냐면 씻음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밥티스마, 씻음, 세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식으로 굳어진데 아마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에서 이 의식이 차용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서 예수께서 올라오셨다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침수를 계속 주장합니다만, 다른 구절에서는 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도 같이 용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누가복음 11장 38절 같은 데 보면 손을 씻다라는 것도 밥티조라는 단어가 같은 세례 주다,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빠지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그 형식은 중요치 않다. 근데 이것 가지고 막 침례파에서 장로교회의 세례 의식을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참 나는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붙잡는 거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세례의 본질이 뭐냐? 그건 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이지만 또 찬송가도 그에 합당한 관련된 찬송가를 일부러 골라서 불러보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효과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다, 용서받았다, 오히려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원수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개인에게 유익한 신앙의 덕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